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우리 농촌 가족들이 한 20여 분 함께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가족이 묻혀 있는 묘소를 찍어온 사진입니다. 특별히 아펜젤러 묘소에 있는 묘비에 보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낯설고 물설은 이 땅에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곳에 온 선교사들의 그 신앙이, 그 부활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이곳에는 이들 가족뿐만이 아니라 145명의 선교사 가족을 포함한 417명의 외국인들이 묻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부활절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활절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고, 또 이번에는 저희 장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앞서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시몬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는 시몬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이 잊혀지기 전에 기록해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의 행적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삶에 그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보다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실 기억만 가지고 마가가 수십 년이 지난 30여 년이 지난 이야기들을 다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요즘처럼 무슨 필기 도구가 있거나 종이가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그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전날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시신을,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사두었다가 3일째 되는 날 아침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에 대한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무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무덤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굴처럼 파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 두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저 무덤이 바로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무덤입니다. 저 사진과 같이 돌로 그 굴을 막아 놓았습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서 그 안에 안장해 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 세 여인은 용감하게도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저들은 서로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여성들의 힘으로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큰 돌이 저 무덤을 덮고 있기 때문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면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무덤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놀라 까무라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즉 천사일 것입니다. 이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그 청년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저들은 천사가 그 무덤 안에, 무덤 우편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향품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시체는 없고 천사가 일러준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치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이 다물어지고 말이 나오지 않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을 맨 처음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 뒤에 계속되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뻐끔 괄호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은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 여자에게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들은 떡을 떼는 가운데 저들이 눈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도 성찬을 나누게 될 터인데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곳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한 마가 기자에게 마가 기자는 천사가 들려준 이 메시지를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준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이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당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시 갈릴리는 요단강 물이 흐르는 곡창지대여서 여기서 생산되는 곡식들 대부분이 로마의 압제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다 보내어졌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곡식들이 일본 제국에 의해서 수탈당하여 다 일본으로 좋은 것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는 짐작해 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땅, 그런 갈릴리, 예수께서는 그런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맨 처음 주님을 만났지요. 저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갈릴리에서 저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화려한 정치와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애환이 있는 저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어쩌면 오늘날 갈릴리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당하며 서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애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육체적으로 아프셔서 힘든 삶을 살아가십니까? 혹시 삶 속에서 실패하고 낭망하여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